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이스라엘이 하는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날 내야 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이제 오늘 본문은 성전이 다 지어진 이후에 솔로몬이 연설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성전이 건축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뭐 이런 단순하게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부터 어떻게 지내왔는가에 대한 것을 쭉 정리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성전이 가득 찬 것을 본 솔로몬이 성전을 향한 고백들로 이루어진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나 이걸 함께 보자라고 권유하는 그런 본문이죠.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을 선택했다. 뭐 결론적으로는 이런 구절인데 이것은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진 그런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이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망가졌던 에덴이 회복된다라는 그 평행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이라는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진 것이고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것이 아담부터 노아, 아브라함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오늘 솔로몬의 성전에서 영광까지 이르는 이 하나님의 계획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가장 상징적인 나라였죠. 그러니까 에덴과도 같은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덴과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늘 평행적으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를 떠올릴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그 상징으로 떠올릴 수 있는 첫 번째가 에덴이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이스라엘입니다. 이 공식이 있는데요. 에덴이라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현해내는 대리 통치자인 아담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요소인데요. 또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스라엘 가나안이라는 땅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다윗이라는 왕이 있죠. 그리고 그 왕이 다스리는
민족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게 될 그날에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이 계시죠. 아담, 다윗,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 통치.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과 이스라엘이 그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상징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땅, 가나안이라는 땅, 하나님의 명령이 그 땅에 다 있었고요. 아담과 다윗이라는 대리 통치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죠. 이것은 에덴에서 내가 이 땅을 보는 것이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다윗을 택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내가 건물을 올렸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파를 부른 것도 아니고 어떤 성읍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다윗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가장 작은 단위를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지파도 아니고 성읍도 아니고 연약한 한 개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긴 했지만 그다지 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왕에 적합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죠. 정작 다윗을 찾아서 기름 부어야 했던 사무엘도 다윗을 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고요, 또 막내였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찾는 사무엘에게 나는 용모가 아닌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겉으로는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해 보였던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늘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라면 당연히 더 강한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연약한 것들을 선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십자가라는 죽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다윗을 부르신 이유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연약하니까 우리는 더 붙잡아야 하는 거죠. 연약하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붙잡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원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으나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기쁨과 자격을 부여하신 것이죠. 부족한 우리의 삶이, 그 죄인인 우리의 삶이 그냥 죄인인 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데 사용되고 있는 삶이라는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열왕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해서 짚고 넘어가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역시 이것도 성전 건축만 놓고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앞에서 보았던 그 에덴에서부터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가적으로 매우 기쁜 상황이었을 겁니다. 조상 때부터 광야에서 헤매다가 비로소 땅에 들어앉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상징적인 성전이 들어앉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이 기쁨이 가장 기쁜 것은 성전이라는 건축물이 지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드디어 성취되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긴 세월을 버텨온 것이 이스라엘이 참 잘한 거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다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도 책임지셨고 이루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나라도 마침내 이루어내셨다라는 솔로몬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셨다면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부르고 끝까지 책임지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마침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것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그분의 손으로 사명을 완수하실 것이다라는 것. 이 두 가지 신실함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이 땅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가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고생했다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상징을 완성하신 신실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실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서 걱정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그 나라를 향해 함께 가자고 약속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심을 붙잡는다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하나님을 보게 될 건데 이 땅에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붙잡으면서 살면은 주님 볼 때 조금 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맨날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뵀을 때 주님 이리 와봐라 하면 주님 죄송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열심히 이 땅에서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제가 정말 신실하신 주님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길 수 있지, 부끄럽지 않게 안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을 정말 기꺼이 감당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런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두 가지를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연약해도요, 쓸모 없어 보여도요, 주님께서 쓰신다 하셨으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신 삶이니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귀한 삶인 것입니다. 넘어질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붙잡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가장 크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와 실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로 부르셨으니 주님, 다시 생각해봐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걸음이 너무나 힘들고 무겁지만 그러나 이 걸음걸음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임을 늘 고백하며 오늘도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경우에도 신실하신 주님을 놓지 않고 그분께서 일하셨음을 고백하고 그분께서 일하실 것임을 선포하며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